특별히 목숨 걸고 국민들을 지키는 이제 그런 직군들이 좀 있으시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군인, 경찰, 소방 등이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의무 소방, 의무 경찰, 또 의무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고들이 있는데요. 사고 희생자 수가 많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희생자가 많았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가 또는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희생자 수가 이제 많았던 것이고요. 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순직자라는 말을 씁니다. 가장 많은 순직은 당연히 한국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셨던 군인 경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도 군인만 놓고 봐도 1만 명 이상의 순직자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물론 경찰들도 얼마나 많이 순직하시고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방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방관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 이렇게 뛰어들으시고 사람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직업인데요. 우리 한국 소방사에 가장 많은 순직자를 냈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2001년에 있었던 서울 홍제동 화재 사고였습니다. 이날은 3월 말이었는데 눈이 내렸는데요. 이날 그 작은 1층, 2층짜리 빌라에서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하죠. 그런데 이 불은 어떻게 났냐 하면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60대 어머니와 싸웠던 30대 아들이 자기 집에 불을 낸 겁니다. 좀 허망하긴 한데요. 그런데 출동한 이 소방관들에게 바로 이 60대 어머니가 큰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저 불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고 나고 보니까 이게 무슨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서 방송을 못 봐가지고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방송과 혹시 다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빌라가 이제 불이 났는데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붕괴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 소방관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 불을 낸 아들은 불 내고 도망을 쳤어요. 사실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찾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찾는 중에 결국은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요. 처음엔 9명이 매몰이 됐다가 3명은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6분이 순직한 우리 한국 소방사의 가장 비참했던 많은 수의 순직자를 낸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사고를 통해서 국민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소방관이 입고 들어갔던 그 옷이 방화복인 줄 알았는데 그 비옷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짜리 비옷을 입고 들어갔던 이분들에게 120만 원짜리 방화복이 지급된 것은 바로 그 이후고요. 또 많은 소방 시설에 실제로 쓰였던 장비들이 소방관 개인의 사비로 샀어야 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또 정부의 정책도 달라지면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 급격하게 달라졌던 것, 그게 바로 홍제동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그날에 돌아가신 6분을 기리면서 소방 충원탑을 처음으로 세웁니다. 한국전쟁의 충원탑은 우리 춘천에도 있고요. 전국에 상당히 많은데요. 소방관만을 위한 충원탑은 이때 처음 세워지는데 충남 천안에 있는 소방학교 안에 세워지고요. 그게 세워진 날짜가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엄마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길 속에, 엄마도 안 들어가요. 내 아들이 있다고는 외치지만 들어가지 못하죠. 거기를 소방관들은 왜 들어갈까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직업적 사명감은 정말 숭고하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고 또 위급한 순간에 어디엔가 전화할 수 있는 병원, 소방서, 경찰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만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호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모든 불행한 일을 다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고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의 보호를 해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고맙지요, 감사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 내 생명의 안전과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32장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영동 지역에 있는 주문진 연곡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아주 가끔 이렇게 부흥회를 가요. 그런데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이 조금 다르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두 가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지난 주일날 상당히 좀 더웠습니다. 오늘도 좀 더운데요. 제가 출발할 때 보니까 29도였어요. 춘천에서. 그런데 1시간 50분 만에 그 지역을 도착했는데 17도더라고요. 내릴 때 선선해가지고 추워가지고 왜 이렇지? 기후가 다르더라고요. 오늘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울 때 혹은 영동 지역이 더 더울 때 이게 다 있어서 확실히 같은 강원도에도 기후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정서가 좀 차이가 있다는데 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말투는 확실히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진정한 강원도 말투는 우리 그쪽 강릉, 주문진, 속초 이분들이 조금 더 강원도 말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 100년 넘은 교회,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집회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화요일 날 점심 식사를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하면 경포대 해변 앞에 있는 가오리 찜집 가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강릉은 가오리 찜이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그곳으로 간 이유는 저를 대접해 주시는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식당 사장님이 잘 아시는 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당연히 춘천 소양교회 목사님입니다.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가오리 찜집 사장님이 춘천 소양교회에 내 친구가 다닌대요. 그럴 수 있죠. 뭐. 그 자리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예요? 그랬더니 강릉고등학교 25기래요. 그럼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직장은 어디냐 하면 집은 춘천인데 현재 인제군 교육청에 근무하세요. 그래서 주중에는 인제에 가 계세요. 그래서 뭐 전화하시나 보다 전화도 바꾸고 했는데 그날 마침 대통령 선거일이어가지고 이제 강릉 어머니 집에 와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끊었는데 식사를 마치기 전에 집사님이 또 식당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하고 기왕 이렇게 만난 거 이따 저녁에 집회도 오세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저녁에 진짜로 그 감리교회에 우리 박 집사님이 딱 들어와서 이제
일찍 오셔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자, 그 안에 저녁 집회에 수백 명이 앉았는데 제 눈에는 누가 제일 잘 보여요? 우리 박병규 집사님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 잘 보여요. 왜냐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 하나 앉아있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여기 와서 서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한번 와서 서 보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잘 보이고,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은 유독히 잘 보입니다. 아무리 사람 많아도 그 한 사람은 눈에 보이기 마련이에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저녁에 이제 다시 인제로 이제 가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오셨어요, 예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도 이러시겠다. 하나님도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세상에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신데 아주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그 내막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속사정도 아시고요. 나의 맥락과 서사를 잘 아세요. 남들은 모르지만, 피를 나눈 형제라도 지금 내 사정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실까요? 늘 지켜보시니까. 늘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나에게 언제 이것이 필요한지도 가장 적절한 순간을 아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시편에 2번 나오고요.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눈동자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늘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중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온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키는 건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가치가 있지만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보호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가장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의지해야죠. 우리 요새 춘천에 사막산 케이블카 유명하죠? 근데 이 사막산 케이블카가 보이는 사막산 올라가는 이 코스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매표소가 있고 등선 폭포로 올라가는 이 가평 가는 국도변에서 이렇게 보이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막산 올라가는 그 길이 좀 가파라요. 등선 폭포는 이제 계단 쪽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이쪽 암벽 타기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쪽 길이 있습니다. 구간은 짧은데 좀 험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중간 못 미쳐서 그 산에 흰색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국도 타고 가다 보면 잘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건 뭐지? 할 만한 그런 건물이에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데요. 80년대까지는 그게 카페처럼 운영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1972년에 이 건물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위치 자체가 이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곳은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습이. 여기에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별장이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하면 실제로 돌아가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별장으로 자주 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오신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1974년 6월 6일 현충일 날 오셨어요. 그때 다들 춘천 살고 계신 분들 많았을 텐데 잘 모르셨을 거예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문 기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왜 왔느냐 하면 그 1년 전 1973년에 완공된 소양강 댐을 보러 오신 거예요. 누구랑 왔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리고 신문에는 2명이 더 있는데 박근혜, 박진만, 이렇게 4명이 온 것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양강 댐을 보고 이 별장에서 하루를 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올라가기가 제법 쉽지 않거든요.
아마도 유경수 여사 한복 입고 제법 헐떡거리면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풍경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내려다보는 그 풍경이 상당히 근사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6월 6일 그 별장, 사막산 별장에서 지낸 그 하룻밤이 이 네 식구가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함께 지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2달 후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 행사 중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기 때문인데요. 그날 23살 청년 문세광이 쏜 총알에 우리 유경수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중계방송되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히 충격이었고요. 존경하던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슬퍼했던 날, 1974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도 가장 최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가슴에 한 발, 머리에 한 발 맞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아무리 권력이 많고요. 유경수 여사도 무장된 군인을 포함해서 무수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에 의해서 사실은 피격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지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이겠습니까? 권력도, 무력도, 힘도 사실은 내 한 목숨도 내 가족 한 명도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사막산에 올라가면서 그 건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에를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밖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50년 전 이 안에 대통령과 그의 부인, 엄마 아빠죠. 그리고 22살 박근혜와 16살 박지만, 그 네 식구는 권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행복한 한 가정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전히 엄마가 필요했던 그 20대 초반의 박근혜가 결국은 엄마가 총탄에 쓰러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했을까. 여러분, 가족에게 필요한 게 세상의 권력과 돈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화목함을 지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절반 이상이 참 존경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가족의 비극의 가족사를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한 가정도 아니고 또 인간의 능력도 아닌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명확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까요?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 그냥 두지 않고 분명하게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걱정했던 것들이 있었죠. 굶어 죽을까 봐, 물이 없어 죽을까 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해 죽을까 봐 이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은 굶은 적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굶지 않았고요.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와서 이들은 목마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의 전투에서도 상대는 군인이었지만 여기는 민간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늘의 태양이 멈춰지면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걱정했던 바에는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출애굽할 때 그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염려의 제목이 아니라 다른 걸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신발도 옷도 낡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는데 이들이 죽습니다. 죽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걱정 염려합니다. 음식 없어 굶어 죽을까 봐,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까 봐.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제공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해라.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야. 우리가 물이 없어 죽은 게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부모 세대는 죽었지만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광야의 교훈을 잊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끝까지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홍제동 화재 사건으로 설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돌아가셨던 소방교, 사실은 소방관들은 직책이 있죠.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등 이 직책에 따라서 계급처럼 있는데요. 1계급 특전에서 소방교가 되신 김철홍 소방교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이 35살이셨어요. 미혼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의 책상에는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미국의 소방관이었던 스모키 린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썼던 기도문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바로 이 기도문을 마치 훈령처럼 기억하고 암송하고 낭독하기도 합니다. 김철홍 소방사의 소방교회 이 기도문이 당시에 좀 유명해졌는데요. 이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고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에게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나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약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은총의 손길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소방관의 기도죠. 항상 화재 현장으로 뛰어갈 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명감이 엿보이는 기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인들은 이걸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라고도 미국인들은 해석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참 명확합니다.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하는 삶,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룩하며 또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